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은즉, 우리도 적어도 똑같이 네 제사함 받았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렇게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조건이 마련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론적, 그러니까 복음적 이론의 토대, 그 체계, 그 뼈대는 다 갖춰놔야 돼요. 그거는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이론을 우리는 기본 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무장이에요. 기본 무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의 힘까지 더하고 뭔가 또 어떤 과학의 힘도 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다가 더 확실한 무장이 되겠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팀을 이루어서 또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완전히 부대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 개인적 기본 무장은 무장으로 이 정도는 갖춰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어떤 난 집에 들어와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몰려들었느냐, 문 앞에까지 꽉 빈틈만 바늘 하나 떨어질 꽂을 틈도 없을 때로 꽉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꽉꽉 차 있다. 그 정도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도냐?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그냥 도가 아니고, 그냥 십자가 간단히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딱 도 그러면은 어느 착하고 나오는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인간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고통과 저주는 왜 왔는가? 제가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랑의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가신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해결책은 뭔가? 그래서 그래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셨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언약을 붙들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언약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가? 그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정도는 한 번에 쫙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여기에 이상한 그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요즘 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외국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이상한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진짜 도는 십자가의 도인데 그
또 십자가를 단순히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딱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오염이 되어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희화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지 하면 바로 이것을 연상을 착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진흙을 가지고 흙으로 자기의 모양과 27절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런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거기다가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 안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는 영이 됐다 했어요. 이 신령한 존재는 신령한 존재. 복된 존재의 신령한 존재가 됐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음 줄 때는 이 원래 인간의 이 모습을 또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참 너무너무 행복한 장소였고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막강한 근세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그 막강한 근세와 능력까지도 있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지 그런 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거라. 모든 것이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 원래 인간의 모습. 그런데 왜 문제가 찾아왔느냐? 왜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느냐? 이렇게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쏘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떠나라.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또,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 하는데, 반드시 죽는다는데, 하와는 뭐 그것을,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걸, 정말, 다 먹지 말라더니, 아니, 동산 중앙의 나무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까지 막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틈을 타가지고, 절대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 틈이 생겼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약간 틈이 생겨버렸어요, 틈이.
경구가 어릴 때는 무조건 목사 된다 그랬어. 무조건. 니가 앞으로는 꿈이 뭐냐? 반드시 목사 된다 그랬어. 그런데 한 5학년째쯤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 목사 된다는 말을 비틀어 가지고 사목이 그 사목이 뭔데? 목사를 거꾸로 말하는 거야. 그때부터 벌써 틈이 생긴 거야. 틈이. 그 틈을 비집고 살금살금 더 들어와서 이제는 신학교 등록까지 이제 등록만 하면 되는데 다 설명을 대놓고 마지막 등록 끝까지 안 해버려. 계속 미뤄서 벌써 이제는 중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와서 결단을 못 내고 있어. 계속 흔들리고 있어. 사단이 이런 식으로 틈을 탄다. 하나에게 작은 틈,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작은 틈 차이라니까. 아주 작은 마음의 작은 틈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해서 그랬더니 바로 그 틈바구니를 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원어죠. 이렇게 디아블로스라는데 쐐기라는 뜻이에요. 쐐기. 도끼. 나무의 작은 틈바구니에 도끼를 쾅 하고 박으면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지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틈바구니 없는 것 같아도 결을 따라서 도끼를 팍 찍으면은 그 보이지 않는 틈바구니에 도끼날이 파고들면서 나무를 쫙 쪼개내버려. 갈라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이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엔 틈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녕. 동상 모든 날 실고 먹지 말라더냐? 아니, 만지지도 말라더라. 죽을까 하노라. 약간의 그냥 고지고대로 딱 전달하면 있는 그대로 한 말하면 되는데 살을 더 붙인다. 자기 생각을 더 붙였어요. 작은 틈새를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를 반드시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 언뜻 보면은 더 좋은 말 같아 보이는데 아니요. 그게 틈바구니라니까. 틈바구니. 보이지 않는 틈바구니. 거기를 마귀는 딱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다 쪼개버렸다니까. 하나님과 사는 사이를 갈라놔버렸어요. 결코 안 죽는다. 그걸 먹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뱀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미 모든 지혜 다 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위임해가지고 그에게 다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다 주었는데 뭐가 또 필요했냐면 오히려 더 뛰어는 하나님처럼 될 만큼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었더라고 했어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말이에요. 이 남편도 하와는 이제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니까 완전히 뻑 가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뻑 가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도 있고 여자가 주니까 그냥 바보같이 먹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 그 때문에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그냥 잉태해서 아기를 쉽게 낳으면 되는데, 고통을 하면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을 하긴 하되 그게 고통이라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고통이 하나 덧대어졌어.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이 제대로 이제는 땅이 너에게 막 그냥 온갖 좋은 식물들을 막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가시고 엉키도 막 내줄 것이고 또 땅도 막 철처럼 단단해져 버리고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단단해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네가 식물을 내서 먹으려고 하면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삶의 생고생,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결과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살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 살았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이 아는 한 1000살도 채 못 살고 죽었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 우리가 볼 때는 1000살, 900 몇 살 사는 것도 900 30 몇 살인가 됐는데 굉장히 오래 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은 1000년도 못 되는 거는 그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얼마나 짧은 겁니까? 이렇게 고통과 저주가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죽음은 공통적으로 찾아오지만은 불신자들은 죽음이 2번 찾아와요. 한 번 죽고 나면 음부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2번째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는 영원한 지옥불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영의 상태가 아니고 다시 몸을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영원히 몸으로 겪기 위해서 몸으로 그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천국으로 이제 천영왕에 들어갔다가 영원 천국으로 갈 거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그때까지 계속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음부 속에 그냥 계속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왕국이 끝나는 날 완전히 다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날이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처음 만들어낸 이 땅은 불태워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날 싹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불 속으로 집어던진다 넣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 그걸 그 심판의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망 그냥 부활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부활을 하기는 해도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의미로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과 저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 재앙에 그냥 노출돼서 막
생고생, 사는 것이 그냥 생고생이야, 고생. 그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죽고, 또, 음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 불꽃 가운데서도 계속, 영혼 상태에서도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서 더 큰 고통을 더 크게 느끼도록 할 그 몸으로 새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야. 이런 심판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그죠? 저주장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한 심판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열어주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결책도 사랑의 해결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을 언약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상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사단에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사단에게 종살이 하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에게 종살이 하면서, 저주재앙 속에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희생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 중에서 처녀의 후손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처녀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그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 속에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더라 말이에요. 오신다. 이 땅에 그런 식으로 오시더라. 그래서 이것을요, 이사야에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의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희생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시더란 말이야. 아기로 태어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렇게 아기로 태어난 그 하나님이 아기 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른이 되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탁, 그래서 커서 어느 날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옷이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로 하는데,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의 복음으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그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형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공식적인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하는 기름 부음, 그렇게 공생애로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선포의 형태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끝이고 영원한 너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끝이고 영원한 너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완전히 복된 시대 아닙니까? 복된 시대. 예.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사야 61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을 나에게 기름을 보인다. 이 기름 부음 그날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잖아.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그 전에는 율법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그치고 영원한 너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슬픔을 대사하여 화가 나고 막 그 꽃을 막 기쁜 슬픔 찬송과 찬송의 노래로 다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열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열어 가겠다. 무엇으로요? 이렇게 대속으로서. 그래서 욥기서에도요.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부터 벌써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욥기서 33장에 보면은요, 33장 23절 벌써 하나님의 거룩할 이제 천사 가운데 일체 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나서면은 하나님이 대속을 얻었다 하면서 다 고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욥기서에서도 대속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속물. 그래서 욥기서 36장 18절에 하나님의 대속할 일이 너무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너 자꾸 네 자신을 어를 자꾸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그르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대속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거룩하신 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를 대속하려고 하는데, 대속의 그 희생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필요 없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너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해서 너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보살핌이 어그러진다, 무너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하고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도 그때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 조상이지만 벌써 욥이 이 욥에게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욥의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도 아니에요.
벌써 그 소식이, 벌써 그런 대속물, 그런 은혜, 그 언약이 그때 알만한 사람에게는 벌써 다 알려져 있고 퍼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6절에 그 대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거칠게 그러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인의 우선으로 또 처녀의 우선으로 동정적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기름 어느 날 이제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생애를 마지막을 휘날리를 장식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찔려주시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시고 다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또 삶을 부활까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죄악도 허물도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의 심판까지도 다 대속해 버리셨다. 다 대속했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제로 한 어떤 조건을 보고 따져서 희생의 대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랑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희생의 피를 나를 대신에 흘려주시구나.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하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까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심판에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구나.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식으로 이런 구원자로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땅에 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만들었는데 창조 다 만드신 그분이 또 그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오다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영접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면요. 영접하는 순간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떠나가고 더더욱이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이런 새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이 신령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복음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일제한테 각인을 시키는데 그 각인이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 규례. 그래서 어린 양의 애굽 땅에 그냥 싹 다 전부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냥 피만 바르면은 다 넘어가요. 피 있는 집은 그 장자를 멸하는 그 장이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째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기념하라는 거,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 하나님께서 쫓아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애굽에서 구원하였을지라도 또 두고 후손들까지 만약에 그거 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외면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매년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해마다 이걸 각인시켰어요. 유월절만 있습니까? 아니요. 오순절까지, 수장절까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막 각인을 시키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수시로 또 각인을 시키는 게 있네. 그게 바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제, 속번제, 번제, 또 하목제, 이런 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회복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구나. 열리겠구나. 각인을 시키겠다. 각인을. 그래서 그 각인이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죠? 대속죄 그 기도도 보면 하나님이 대속죄 그러면 염소 2마리를 먼저 준비해요. 그죠? 염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쓰고 속죄 제물. 그래서 속죄 제물로 써서 피를 탁 그 제단에 쏟아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은 그 피를 또 자기 옷에도 묻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40일을 지냈다가 그죠? 40일을 지내고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또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데 그것도 10일만 열려. 그 지성소 안에서 10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나와가지고 염소 2마리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머지 한 마리는 처음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직 생생히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정상 나오지 못한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범한 그 모든 죄. 이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지성소에서 나온 아사셀을 위한 그 제물 염소에게 아론은 그의 2 손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낼지라. 아사셀로 보낸다. 이는 너희가 34절에는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보고 대속죄리라. 그런데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막 예수님 만지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 못 들어갔다고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쭉 이렇게 다가 40일째 되는 날 성천하셨어요. 성천.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그냥 올려갔었어.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로. 지성소 들어가는 날. 그날 10일 그래서 40일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천 구름 타고 그냥 이제 하늘로 들어 가신 거예요. 가시고 그리고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날이 이랬을 때 성령을 그냥 불같이 급하고 가는 바람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원래 옛날에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사세를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는 저 염소가 지고 다 가버렸다. 아사세를 가려 염소가 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끝났다 하고 죄를 선포하는 날이야. 그죠? 제사함을 선포하는 날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날이라니까요. 또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자기 또 실수해서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생각날 때마다 또 어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또 어떤 하나님께 문제가 왔다. 또 하목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속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또 아니면은 뭔가 또 서운할 일이 있다. 번제 제물 가지고 오면 말이에요. 그 제목들을 따라 다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속번제, 번제, 하목제 뭐 그렇게 드리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여호와께서 네 죄를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사하셨다. 선포하는 날이야. 그게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책무라니까. 그게 제사장의 원래 일이라는가. 죄를 사하는 선포. 네 죄를 여호와께서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족글에 맞춰서 속죄제도 드렸고 번제, 속건제, 뭐 하목제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너를 이미 사셨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개인적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모아놓고 아사셀을 보내는 염소에게 뒤집어 세워놓고 보내버리고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제사함을 선포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의 직무라니까. 그러면은 그 직무가 오늘 예수님께서 거지. 오늘 예수님 우리의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오실 예수님 참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하나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라. 대제사장의 반차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여러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들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참 대제사장이라고 했어. 그리고 참된 선지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 중풍병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또 들어갈 찾지 못하니까 그냥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아가들을 들어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 했겠느냐? 아니요. 친구들은 귀찮아 했을는지 몰라. 그렇지만 왜 이 자기 중풍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친구들아 나 좀 살려줘. 나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못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꽉 차있어. 틈이 어디냐. 저 사람 비켜달라니까 절대 안 비켜주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니까 야 뭐 없어? 한번 돌아봐. 야, 이거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 뜯어버려. 그리고 좀 줄로 다 내려. 나를 그 앞에다 내려줬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인지 본인의 믿음인지 몰라. 하여간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저주재앙이 찾아왔다. 이게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도를 설명하시는데 그 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저주재앙이 왜 찾아왔느냐? 왜 찾아왔느냐? 죄 때문에 찾아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으니라 선포를 해버리니까 뭐가 저희 중풍병의 근원이 되는 죄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항의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느니라는 말,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네 병이 나았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지만 두 개가 같은 거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바로 적극적으로 그냥 나가가지고 멀쩡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더라. 그러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결된 거야. 그게 난 선포야. 그치?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가끔 원죄 문제도 해결됐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조상의 죄 문제도, 네 지금 중풍병이 원죄 때문에 왔느냐, 조상의 죄 때문에 왔느냐, 네 자신의 죄, 자본죄 때문에 왔느냐, 그거 다 해결했다 이 말이야. 원죄도 해결했고 조상의 죄도 해결했고 네 자신의 죄도 해결했다는 것의 선포라는 말이야. 선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속죄 제물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친히 자신의 피로서 제사함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제사함을.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을 거고, 그리고 17절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표를 기다리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백는 자 뱀을 집에 무슨 돌을 맞추다 해를 빠지며 백는 자에게 손을 얹은 자고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와 저주,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원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 또 자본죄 문제 싹 해결해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해결해버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말이야, 병도 쫓겨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이다.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이 말이야.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는 손을 잡아 이렇게 발가발로 힘을 넣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 하더라. 그게 하게 된 기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다 기본 무장이 되고 거기다가 기도까지 덤으로 다 이렇게 팀으로, 거기다가 팀까지 기본 무장 위에 기도를 더하였고, 거기다가 그 기도에다가 또 팀을 이루었고, 팀의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 그렇게 무장이 그냥 그 뭐 안진뱅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서 루스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때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 복음을 자세히 들으면서 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저주와 원인이 첫 번째는 원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조상의 죄 때문이고 세 번째는 내가 또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구나. 그러면 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지어서 얼마나 지었겠냐. 조상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겠구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믿음이 싹 생겨나는 거야. 그렇게 생겨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다 깨닫는 사람은요. 깨닫고 믿음이 생겨지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도 보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럼 벌떡 일어나서 걷게 돼버렸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까? 14장 12절. 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거기서 귀신 쫓겨나고 병난자가 고쳐지고 막 일어났어. 집사에게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 베드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얼마든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가르칠 때에 상대방이 믿음으로 믿음을 보인다면 선포할 수 있어요.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치고 적어도 이런 기본 무장은 복음의 기존 무장을 갖추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론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무장을 갖추시도록 기본 무장을 갖추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대를 내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